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숙생이란 노래 혹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이고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도 그렇게 이어지는데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1절에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죠.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루민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나그네라 하는 이 말은 한 지역을 거쳐서 가는 여행객을 말합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라는 표현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30%가? 실제로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죠. 하숙생이라는 노래 2절에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농사로 따지면 아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하는 하인들 통해서 일을 했지만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소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창고를 짓고 그곳에다가 가득가득 채우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 뒤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과정과 내 인생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쌓아두고 세상 떠나는 인생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인생 한 번씩 보시지 않습니까? 한 15, 16년 됐네요. 우리 교회 집사님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참 아둥바둥 남편 떠나고 두 남매 키우면서 힘들게 어렵게 15, 16년 전에 재산이 10억이 넘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많다 뭐 이렇게 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암이
몸에 다 퍼진 거예요. 몇 달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그래도 떠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아둥바둥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놔두고 떠나니까, 물론 남매들은 뭐 부모의 어머니 유산을 받으니까 슬픔과 함께 또 자신들의 삶의 방도가 생겨서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언니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자신이 매장할 땅을 헷 족속에 구하게 되어지죠.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자신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흉년의 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을 다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130년을 살았지만은 내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자신의 동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애굽 사람이 박해하는 것을 두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그게 발각이 되어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첫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그네로 사는 것, 우리 성도들 나그네로 사는 것, 다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도 나그네 인생 어디로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수생 노래 거기에 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인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인 줄 받아들입니까?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끝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다음이 뭐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것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까? 찬송가 493장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경건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는 감사한 일이지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천국에서 눈 뜰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분은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죄의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떠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눈 뜬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하는 분들, 아직 그렇게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천국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사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 바라보고 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노래 부르며 이 땅에서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90편 3절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생 무대로 말하면 이제 끝났다 내려오라. 너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연극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배역은 끝났으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그네 인생 돌아갈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삼층의 젊은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여기에 또 연세 드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누가 빨리 이 땅을 떠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왔으니 먼저 간다 하지만은 버스 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버스 타면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립니까? 목적지 되어야 내립니까? 늦게 타도 자기 목적지 되면 빨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 개인에게 정하신 너 이제 돌아오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 삶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우리 날 계수하며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날 계수하며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깎았기 전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 이거는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 다 인정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정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내가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 인생길 그냥 정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슬러 하는 것, 반대하여 대항하여 나의 영혼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싸운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군인으로 복무한다, 전쟁을 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에 나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또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면의 이 갈등, 내면의 영적 전쟁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 승리하기를 힘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오면서, 아니 2023년 보내면서, 아니 7월 시작하고 이제 한 주 보내고 두 주째를 맞이하는 이 몇 날, 열을 못 떠는 이 몇 날, 내 내면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또 내가 넘어지는군요,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계속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영적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막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 한 8시 넘어서 설교 마무리한다고 교회로 내려오는데 제 앞에 한양아파트에서 내려가는 길에 아마 뒷모습은 제가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오다가 멈춰서 그 우산을 들고 갈지자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면서 막 내려가시는데 제가 아는 척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술을 왜 마십니까? 성도들에게 물으니까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네. 그래도 일부에서는 좀 반응이 있더만은, 술 마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전부 다 안 마셔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술을 마시면 대부분 알딸딸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그러죠. 뭔가 자기에게 즐거운 게 있으니까 술을 마시지. 어린 아이들 술 줘보세요, 마십니까? 왜 하고 뱉어버리지. 왜 그렇습니까? 그거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술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 봐서 못 먹고 술은 술술 넘어가네. 세상에 그런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좋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멀리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져라, 떨어져라, 그것을 아주 멀리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육체의 정욕과는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육체의 정욕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 육체의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를 때에 그 삶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넘어진 적이 있죠.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넘어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띄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그 아픔이 그의 가정에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세상 것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없어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세를 부리는 것을 포함한 그런 말입니다. 세상 것,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에 더 많이 가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은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모습, 그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5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육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것이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두려움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다 보시고 그걸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야, 그거 기록하면 얼마나 많을까, 어떻게 다 기록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만 해도 방대한데 그걸 모든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안에, 작은 칩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지는지 몰라요. 딱 들고 동영상 바로 찍히지 않습니까? 한 십몇 년 전에는 오토바이 털치기가 부산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블랙박스 다 있지, 완전히 그대로 다 찍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기록되는 게 아주 작은 칩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이 왔구나.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하셔서 행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닌 악령, 사탄이 역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좌지우지하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이것은 선을 행하는, 그 뒤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아무리 잘해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을 합니다. 악을 행했다고. 그게 역사에 보면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세력은 유대교에서 율법 따라 살지 않는다고 박해를 했고,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상을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이 신이라고 섬겨라 해서 교회를 박해를 했고, 그리고 영지주의의 이 잘못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영을 전파하는 이런 것은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죠. 지난 6월 25일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예식을 행하였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께 속한 자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의 일,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초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식인 행사를 하는 악한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전 5세기경부터 시작된 오르페우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광란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길 때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살을 그대로 생살을 먹고, 그리고 피 있는 채로 먹고, 심지어는
어린 아기까지 그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카니발리즘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식인하는 이 종교가 먼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하는 그걸 두고 들어와 보지도 않고 식인을 행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황제들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박해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적 차별이 있었고 정치적 압박이 있었고 또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재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행이 돼도 욕을 하는 그 자들로 비방한 것이 잘못됐구나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선한 사업,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부모 없는 과들을 돌보는 이 사역을 교회가 했죠.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선한 사역을 했고 지금 또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 또 선한 구제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 보면 약 60%는 성도들이 거의 동참하고 교회가 동참을 합니다. 그건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교회를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조금만 드러나면 누가 잘못했다면 전체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악한 법을 계속 만들며, 울산대학의 이정훈 교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이분은 불교의 성녀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종교자유연구소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집단이다 해서 그걸 무너뜨리는데 계획을 다 세워내도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지금은 복음의 변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 무너뜨리고 성도수를 3% 4%로 만들어야 된다. 이 계획을 오래전에 세운 그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교회가 그렇다 JMS 정명석이 교주가 한 그것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거기에 섹스에 동원이 되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게 방영이 되면 그 이단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차 있다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사 새끼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밖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은 거룩한데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의 욕망이 가득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목장의 가족들,
오늘 원래 있는 전도의 회원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어떤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 담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